바울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손해냐면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누리게 될 그 부여와 풍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내가 굉장히 불리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에 관련되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주님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자이고 내 주인이신 주님에 관련돼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굳이 설명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되시는 주님과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만나는 그 현장에 바로 나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내가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결단해야 되고, 내 인생에 있어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선포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는 기도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돼야 한다. 이게 사실은 설교 요지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결단과 선포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내 기도가, 평생 내 기도가 어떠할 때 내 인생에 주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관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의 내용들을 여러분께 질문한다면 여러분 중에는 대답할 리가 없을 거예요.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설교적 아웃라인.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부 하나님을 설명해주는, 주석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인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서 내가 영적으로 누리게 될 영적 부여와 풍성을 지금 여러분께 자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순영 권사님, 혹시 민호 집사를 키울 때 나가! 이렇게 해본 적 있으십니까? 속을 안 썩이셨군요. 민호 집사가 속을 안 썩였죠? 안 썩였죠? 뭐라고? 그 말을 안 했어요. 저는 억수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나리 보찜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헌이도요, 나가 그랬더니요, 개나리 보찜 싸고 딱 나가더라고요. 자, 나가라는 말이 진짜 나가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거 하면 안 되라는 표현일까요? 그러면 내 자식이 나를 아는 만큼 짐을 쌌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짐을 쌌을까요? 모르니까 짐을 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요,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절규 속에서 요구를 했을 때 응답하지 않으셨을지라도 결국 내 인생에 플러스를 위한 하나님이란 그 존재가 내게 확고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믿는 바만큼 내 인생의 크기가 결정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주님이 창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제일 잘 설명해주는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가까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겠어요.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울이 친 거예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먼저 났다는 말은 키 순서대로 1번, 2번 순서가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는 만물보다 먼저 위에 존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골로새 이단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영적인 신들에 대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줄 압니다. 이 정도도 기억을 못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가, 크신가. 그래서 내가 태양과 지구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구가 결코 작은 별이 아니라는 걸 제가 미국까지 가는 비행시간이 13시간인데 미국 안에서 국내선도 13시간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큰일 났다. 그 다음에 결국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화된 거냐, 창조된 거냐.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중에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천리교를 잠깐 믿었다 그랬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 천리교의 주기도문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잠깐 이야기 천신의 말을 들어다오 그릇된 말은 아닐 것이니. 그래 갖고 나온 게 뭐냐면 흐린 물속에 메기가 있었어요. 물고기가. 그게 하나는 남자가 되고 하나는 여자가 된 거예요. 그게 천리교, 일본에서는 천리교의 창조론입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만들었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메기와 그 뭐라더라 뭔데 그게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가 되고 말이죠. 그 전에 누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ABC 초코 쿠키에 관한 얘기를 했죠. 내가 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굿모닝 데디, 이게 초코 쿠키가 그렇게 글이 써져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주은이, 주경이, 주원이 중에 누가 하나가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과자 봉지 뜯어서 굿모닝 데디라는 글자를 찾아서 문장화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 안에 이 초코 쿠키가 야! 이 찌달림이 줄 서!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하고 이런 우연히 거쳐갖고 굿모닝 데디가 만들어졌다. 이게 진화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이거는 초코 쿠키가 나온 지가 기억을 하시네요. 그 다음에 하나님 창조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창의적이냐, 얼마나 창조적이냐. 여러분, 나무 식물들은 광합성을 합니다. 이파리에 광합성 하는 그 이파리의 위치,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각각 달라요. 또 크기도 달라요. 모든 이파리가 생김새가 다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하신지.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을 제가 확인해 보라 그랬죠.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은 창조이면서 동시에 창조의 목적이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의 목적이십니다. 1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정말 하나님 되시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목적이시다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좀 되게 문장상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아름다운 신학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들으시고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창조의 주체이신 동시에 예수님 창조의 목적이다. 이거는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창조주신데 창조의 목적이시다. 이 두 개가 분리가 돼요, 안 돼요? 될 수 없지요. 이게 정말 멋있는 신학이에요.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거든요. 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이 되신다. 이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맞죠? 맞죠? 제가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했나 봐요. 이 정도는 믿고 계시는데. 자, 보세요. 16절에 상반절에 보면,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온전히. 16절에 보면 창조되되 돼 있죠. 그 다음에 창조되었고가 있죠.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창조되고라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하반절 창조되었기라는 표현은 완료 형태거든요. 뭐냐면 창조된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아 창조되었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왕권 주권 모든 통치자 권세들 이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되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보세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아 창조되었고, 또한 지금도 그 창조물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해 오고 있음을 저렇게 되되 되었고라는 단어를 함께 쓰므로 설명하고 있어요. 시제적으로. 이해 못하면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처음 천지 창조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때나 지금이나 또 영원까지 모든 창조의 존재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창조되셨다는 것은 주님 입장에서 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의 목적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보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분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모든 마인드가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자연을 보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인생 철학이 숨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명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의 목적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라고, 이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인생의 철학인 겁니다. 이거는 오직 그 창조주 안에서만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는 창조의 지탱자, 보존자, 유지자입니다. 자,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안이라는 단어는 모든 신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주님 안에 함께 섰다. 여러분, 그분이 창조의 보존자인 이유는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는요 이 장면을 기가 막히게 묘사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줄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별들을 묶어 놓으셨다. 감동이 안 되시네요. 여러분, 욥 시대에 하늘의 별들을, 하늘의 줄도 사용하지 않고 별들을 묶어 놓으셨다. 보이지 않지만 묶어 놓으셨다. 보이지 않지만 서로가 지탱의 이유가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묶어놓은 모든 줄을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계시며 그 모든 별들을 위시한 창조 질서 전체를 관할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거요 정말 중요한 믿음의 전제거든요. 인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구가 어느 정도 인구가 되면 인구 폭발로 망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인구 폭발로 인해서 지구가 망할 일은 없다입니다. 오히려 인구가 줄어서 망하지. 모든 별들을 위한 창조 질서 전체를 관할한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도를 유지하고 정확한 계산에 의해 회전, 공전, 자전, 그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태양이 지금보다 약 15km만 뒤쪽에 가 있으면 이 지구는요 완전히 빙하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달이 지금 15도 기울어 있다고 말하면 이거는요 낯이 존재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바다 해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바다 높이보다 15cm가 더 높아지면 이 땅은 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답니다.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면요, 아니죠. 우연이라는 숫자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10원짜리 동전을 여기 통 안에 넣어놓고요, 순서대로 1, 2, 3, 4 1원부터 10원짜리 동전을 한 번 꺼냈을 때 1원부터 10원까지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뽑힐 수 있는 확률, 이게 우연이라는 숫자랍니다. 태영장님, 이게 어느 정도 숫자가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내가 알기로 16억 분의 1입니다. 그럼 16억 분의 1 정도의 횟수라면 한 번쯤은 우연히 나하고 똑같은 인간, 나하고 지문이 같고 나하고 생각이 같고 생김새가 똑같은 인간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못 박습니다. 각각의 종류대로. 어느 관제탑보다 더 정확하게 이 엄청난 우주를 다스리고 지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를 보면 볼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자연계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짐승 하나를 연구하면 연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꺼비가 새끼를 낳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힘줘갖고 응해갖고 애기 낳는 거 아닙니다. 알을 까는 것도 아닙니다. 지 새끼를 가졌다고 암컷이 알잖아요. 그러면 독사를 찾아갑니다. 괜히 시비 겁니다. 독사하고 싸우면 용어상박입니다. 근데 그 임신 애기를, 이 새끼를 가진 두꺼비는요 그대로 잡혀 먹힙니다. 그 두꺼비를 잡아먹은 뱀은 며칠 지나면 죽습니다. 그 독에 의해서, 두꺼비 독에 의해서. 그러면 죽은 지 며칠이 지나서 가보면
거기에 꿈지럭거리는 두꺼비 새끼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두들겨 펴면서 야 임마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누가 그걸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동물 세계를 알면 알수록 첫 번째 원인인 누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깊게 알면 할수록 신적인 존재, 만드신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신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다 믿을 것은 아닙니다만 창조과학회 같은 것이 이것을 증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명된 것은 사실 종교가 아닙니다. 맞지요? 그건 과학이지. 그러나 가능하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 생각을 가졌으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생긴 게 창조과학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적으로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내버려 두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모든 게 더해져서 선이 된다는 사실은요 확고하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능력인 것입니다. 한 번 실패라는 것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걸 그는 압니다. 이것이 더해져서 결국은 나를 더 견고한 자리로 이끌 거라는 그 기대치와 믿음이 그 사람을 더 일어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힘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내 삶을 더 권세 있게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분의 큰 손이 모든 것을 지탱하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은 모든 창조의 보존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이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지탱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서 만나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의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결단을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결단,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 사도 바울은 이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의지적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키고 그분의 얼굴을 뵙기 위해 힘쓰고 그분의 얼굴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는 것, 그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배용준 배우와 이상영 목사의 공통점 뭘까요? 예? 외모. 제가 바라던 대답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배우 배용준이나 저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각자의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인생답게 사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얼굴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향해 비춰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반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음속에 끊임없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 떠올리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요,
날개 돋친 듯 팔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반복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추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게 뿌리가 내려가고 있을 때 주님의 얼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것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묵상을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삶의 반복적인 반복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답게, 얼굴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올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요,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닮아가고 있다는 말은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결코 부정적 요소가 요만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끊임없이 내 마음속을 묵상해내는 것은요, 특권적인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얼굴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상기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해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한다는 사실,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원리는 아실 거예요. 많이 바라보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을 가슴에 이렇게 안고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이게 빡깜빡깜하세요. 눈동자를 떼지 않아요. 그때 제 성찰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눈에 담기기에 부끄러움 없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뱀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야만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삶 속에 번져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으려고 애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스크린 위에 우리의 영혼의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를 커다랗게 떠올리며 그 얼굴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스크린 바라보지 마시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모습을 추구하고 그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의 영혼을 덮을 수 있도록 그 영광의 광채, 내 앞에 내 영혼을
노출시키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내 죄가 정결케 씻겨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막강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분이 나의 목자이심을 내가 알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은 담대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은 자신감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창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신 사실을 인식함으로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Yes God, 예 주님, 예 하나님 답하기를 즐겨하는 습관을 배양해 나감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준 인생을 값지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또한 창조주시라는 사실은 그저 신학적인 명제로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시면서 그분의 얼굴을 추구하겠다는 그 결정을 여러분이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광채의 영광을 반영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에게 친히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그리고 그 결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와 강력한 능력으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선포가 남았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사모하겠노라. 이게 여러분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선포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창조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네, 아멘. 창조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향해 선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선포하며 살아가십시다. 창조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시기도 하다. 자, 여러분, 파바로티와 이상영 목사의 공통점, 배가 나온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노래 잘하는 것이 저와 파바로티의 공통점은 더더욱 아니겠지요. 공통점은 파바로티나 이상영 목사나 모두 그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파바로티는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에게 주신 그의 창조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하러 가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예외 없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올해 좀 지났습니다마는 대만의 한 국민 배우가 우리나라 말은 대종상 대상을 수상하고 수상한 그 수상 소감을 말한 내용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李天柱，公视电影明天剧展，再见你们。顿时天伦的父亲，周旋在2个女儿、2个老婆，甚至两岸中间。老实说，就一个曾经拿过金钟奖的人来说的话，就一个从艺40年的一个演员来说，我多么希望有更年轻的后辈上这个台拿这个奖，那意味的是一种传承。其实他们都很棒。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
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여러분, 대만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일종의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독교 확장성이 가장 더딘 나라 중에 일본, 대만이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만은 복음의 확장성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국민 배우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선언하는 것은 일종의 커밍아웃입니다. 저 고백 후에 저 배우는 몇 년 동안을 정말 고통 중에 지냈지만 그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만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국민 배우로 우뚝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상을 받게 하신 존재가 누구인지를 저분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게 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고백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헌신을 바쳐 드려야 될 유일한 대상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도 자기의 재능을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만 되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도 다른 데 있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놓여져 있습니다. 나폴레옹 인생의 목적도 그리스도께 놓여져 있었습니다. 나폴레옹도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것, 우리가 얼마 후에 볼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길면 100세입니다. 그 100세 중에 미국인들 기준으로 본다면 평균적으로 23년을 잠자는 데 씁니다. 그리고 일하는 데 16년을 사용하고요, TV 보는 데 8년, 먹는 데 6년, 여행하는 데 6년, 여가를 쓰는 데 4년 반, 아파서 4년을 병석에 눕습니다. 옷 입는 데 2년, 여자분은 3년 정도 되겠지요. 생활하는 데 0.5년.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 한 이런 식의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80년 내지 90년, 100년을 채우겠지요. 우리나라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음식 사 먹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시면 9천만 원입니다. 약 5만 킬로그램의 음식을 섭취한답니다. 2kg씩 하루에 먹는 거죠. 3만 5천 개의 과자를 먹습니다. 650g에 해당되는 사탕을 먹고요, 일생을 살면서 300번 정도 감기에 걸리고요, 6번 정도 교통사고를 당할 뻔도 하고 당한답니다. 남자들은 보통 8번 정도 평균 입원하고요, 여자들은 12번 정도 입원한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내용물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이 비참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을 묘사해 줄 전부라고 말하면 우리 인생 그리 대단한 것 아닙니다. 내가 박사학위 하나 딴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한다면, 내가 버젓한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그리 값진 것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것이 동력이 되어서
동기가 돼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엮어나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내 모든 삶을 재정비하여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말씀하심에 예 주님이라 기꺼이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천국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보시겠습니다. 사랑이 이유가 되어 함께한 성도님들과 명고교회에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명고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담임 목사님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가 9월 12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구구역 셀모임을 겸하여 드리니 많은 참석 바라며 정교인 체육대회 팀별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특별 새벽기도회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새벽 5시 2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인도와 말씀은 담임 목사님이시며 대표기도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생명 초청을 위한 태신자 작정이 9월 21일 주일과 9월 28일 주일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기도로 준비하며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공부가 다음 주에 개강합니다. 양선미 성도가 입원하였습니다. 창원시찰 여전도회연합회 계절회가 9월 8일 오전 10시 30분 엘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50분입니다. 창원시찰 정기시찰회가 9월 8일 오후 5시 브니엘교회에서 있습니다. 1년 1독 성경 읽기 이번 주 범위는 에스겔 10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골절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석 집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뇨가 좀 심합니다. 넘어졌는데 지금 골절상 때문에
집에서 병을 이렇게 간호하고 있는데요. 좀 기도해 주십시오. 좀 마음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홀로 참 외로운 투병을 정숙 집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집사가. 그래서 여러분 문자라도 좀 격려 문자를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롭지 않게 여러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 소중한 가족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문다인 변호사 어디 있어요? 단위로 왔는데 잠깐 서 있고요. 지지난주에 결혼했는데요. 우리 이수민 정현우 내외 잠깐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신혼여행 언제 간다 그랬죠? 다녀왔어요? 지나고 가죠? 그래. 교회는 일로 올 거지? 애언 자매 일어나서 얘기해라. 좋다고. 온낙해. 괜찮아.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롭고 현명한 기준점을 법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을 대신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한 다인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부요를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민 현우 내외 주께서 기억하시되 아름답게 가정천국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부요를 날마다 손으로 만지는 아름다운 가정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좀 여러분이 강조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특별 새벽기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금요 철학기도회는 전교인 체육대회 그 조별로 이렇게 앉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